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저자나 연대나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학자는 그냥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크게 한 두 부분 정도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게 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고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2절부터 23절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도대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1절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시고 교만한 자에게 보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당시의 상황에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며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일을 이루어 간 것처럼 보이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악인이 날뛰는데도 하나님 정말 아무 어떤 무슨 대가, 보응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엄청난 재난이 온다거나 악이 크게 달할 때, 정말 악한 사람이 판을 칠 때,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실 미가서도 그와 같은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들이 나오죠. 어찌하여 악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악인들로 인해서 굉장한 환난을 받을 때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승리하게 하십니까? 즐겁게 하십니까?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보르리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세상이고 환경임을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있는 형통하는 악인들이 행하기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떠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자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질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합니다.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고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아니, 계시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고 멀리 계셔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힘 있는 자가 주인이다. 이 땅에서 모든 머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주인은 우리요 인간이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이신론의 생각에서 멀리 계신 분이다.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있어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멀리 있고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언제까지나 너희가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과 귀가 다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듣고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냐? 우리 눈과 귀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느냐? 결국 들으시고 보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이걸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교훈하시니까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 1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들이 다 허무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만약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자고하느냐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의 생각이 흠모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이제는 악인에게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악함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분임을 12절에서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주의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는 복됩니다. 이 땅에서 악을 지었으면 형통하는 것은 저주요. 악을 지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복된 자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떠나게 하고 올바로 세우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했는데 내비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이 그 영혼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최후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최후의 환난 날에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사 지금 현재 교훈으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악인들은 형통해 보십시오. 최후의 환난 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준 자에게는 복되도다라고 지금 이 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악인을 위한 구덩이는 그때까지 뭐를 줘요? 비록 하나님이 징벌도 주고 환경으로 어려움도 주지만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되도다. 주의 백성은 복되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못하면 매를 때려 징벌을 주어 돌이키게는 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이 의로 15절입니다. 심판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징계가 뭐로 돌아가요? 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의로 바뀝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만 이것이 전부 의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여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따르게 인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환경이 많은 모양으로 고난이 옵니까?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심판으로 커다란 의를 주시기 위함,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사 정말 싫지만 교훈의 말씀도 주시고 아프지만 그러나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가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니까요. 근데 교만한지 모르면 돌이키겠습니까? 자고한지 모르면 돌이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형통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정말 저주요. 의인이 고난받는 건 대단한 복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행악한 사람들을 누가 칩니까?
누가 징계할까요? 우리가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6절에서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겁니다. 어려운 이 고난, 악인들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벌써 침묵 속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절망 속에 빠진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지금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고난받는 나를 지금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악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행악을 통해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는 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라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의 환난에서 여러분 이기게 하는 요새요, 또 모든 환난을 내로부터 보호받는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결국 나의 힘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을, 죄인들을 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내 자신,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때로는 징계하시고 환난을 통해 세우시며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보응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기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긍휼을 주시라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 나에게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내 생각대로 행하는 참으로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택한 자녀에게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오직 주의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혹 그렇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사 돌이키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발을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내가 거쳐야 할 요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향하며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온즉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훈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